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하는 그 마땅한 능력과 힘, 그걸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거듭나면, 중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러분께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께서 보셨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그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도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이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동편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죠. 그 니느웨 중심한 그 아수르 제국에서 BC 한 700년 그리고 650년 세력이 이제 막대하게 크게 되어가지고 이 세력이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쪽 가나안 쪽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땅들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남쪽에는 유다다 이름하고, 그래서 이제 남북조가 나누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쳐들어오려면요, 계속해서 이쪽에서 길을 통해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우르라고 하는 쪽을 내려와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요 위에 있는 여러분 청색으로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하고 밑에 있는 쪽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요 밑이 유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부분, 중간 부분 사마리아,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갈릴리.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었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해서 생긴 그 역사적인 불행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BC 721년에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거기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본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포로살이를 받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되고,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국제 결혼이죠. 그런 어떤 결혼을.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 사람들은 혈통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멸시를 했죠.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어떤 이상한 민족이다, 그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멸시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예배도 온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한 그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중심한 예배가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배를 했던 이 사마리아는 결국은 믿음의 선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냐. 빙 둘러서 베레아,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이 갈릴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일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다녔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직접 통해서 이제 길을 가셨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그 혈통이나 그 어떤 도덕적인 상태를 보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뭐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취급하셨습니다. 우리 보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옆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사마리아 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가면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 한 여인에게 때가 이제 저물이니까 햇빛이 이제는 강하게 내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많이 이제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걸어왔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그 우물에 있는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에 한 28절까지 읽은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과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과 그 예수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중생이 뭔가 도무지 이제 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메시아를 만난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들에게 큰 권세가 주어진다. 그게 뭐지 도대체?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대체 그게 뭐지 도대체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도대체 그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등 민족으로 유대인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잘못된 그와 같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을 보면은 남편이 5이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 하나 있어도 힘드시죠? 여러분 남편 하나 있어도 힘든데 뭐 물 가져오라, 뭐 밥 가져오라, 뭐 난인데 남편이 5 있으면 그거 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도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도덕적으로 엄청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참 사회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기는 시간을 피해서 한낮에 아주 뭐 햇빛이 뜨거울 때 그때 이제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 그런 사람, 왕따를 당해가지고 도무지 그 사회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지금 밑으로 내려가 버린 그런 사람. 그 사마리아 수가의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 나를 믿어라 라고 했을 때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여러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를 우리가 지금 다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 성경에 보면은 이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 그걸 같이 지금 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수와 양식, 도대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네요. 예수님께서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그 권세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이 생수를 마시고 이 양식을 먹는 것에 있는 것인데, 이 도대체 그건 뭐냐고 도대체. 성찬식인가? 성찬식 하고 나면 여러분, 성찬식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그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성찬식 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무슨 한 예식으로서 했을 뿐이지 특별히 내가 그 변화된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완전히 너의 삶을 바꿔놓겠다. 과거에 너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가 이 생수를 마시면 너는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그렇다면 그 생수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원한 그 생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정의 길에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갔다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식사는 하셨는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물었던 질문,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식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메시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믿습니다, 덮어놓고 예수님 따릅니다, 이 정도 그냥 애매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참된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생수는 무엇이며 양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될도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렸습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리는 그때는 뭔가 6월절 지나서 6월절에서부터 우리 한 2주가 석주가 흐른 그와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수확기가 아니고 이제는 씨를 뿌릴 그와 같은 때입니다. 농사를 시작할 겁니다. 6월절 절기죠. 그래서 수확할 때는 뭔가 하면 6월절 지나서 오순절 지나서 그 다음에 장막절이 이제는 추수가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넉 달 정도가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을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파릇파릇한 것이 돋아나는 그와 같은 상태인데
밀밭을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에서 볼 때 아직도 전혀 곡식이 없는 그 같은 상태, 전혀 인간에게 어떤 곡물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의 밭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라, 지금 곡식이 완전히 익어가지고 추수한 때가 다 되어버렸다 하는 건 이상한 말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나를 영접한다, 나를 메시아로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평가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도 전혀 수확하지 못한, 아직도 내가 계속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밭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미 추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곡물을 제공하는 그런 밭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룬 그와 같은 미래의 상태,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영접한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 관점,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의 삶은 불우하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많은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이 이제 바라보는 그 생각을 완전히, 그 시각을 완전히 이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의 자세라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아직도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서 다른 밖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요.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육신에 고장이 생겨가지고 아픈 곳이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전혀 그 밭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갈이 그렇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쫓겨나가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버려서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내 아들하고 내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목이 많아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딱 보이게 하니까 바로 그 옆에 물이 있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아무리 열어서 찾고 찾아도 우리를 만족해 할 물을 우리가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게 하는 그 눈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 길에서 너무 목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고 아무래도 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치라. 그 바위에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광야의 그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곳에 가면은 물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나왔던 모습들을,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내가 목마르다, 나의 인생의 갈증, 나의 인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나의 보는 그 시각이 바꾸어질 때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영접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그때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 한국에서 그 자녀들 유학을 보낸 많은 부모들을 제가 만나보았는데 그 부모들이 한결같이 교회에 와서 하소연하는 것은 뭔가 우리 자녀가 참 이렇게 없는 돈에 유학을 왔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다 그것이 참 굉장한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그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자녀의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습, 지금 현재 밭에 아무것도 없지만 넉 달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열매, 그 곡식,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6절, 무엇이 진짜 영접한 것인가? 영접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36절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참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소유하게 되는가 하면요, 진짜 믿는 사람, 열매는 반드시 생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과연 뭔가 될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밖에 일을 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돈벌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래가지고 참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30년, 50년 지나면 과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진짜 남는 인생일까?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 모든 사람이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그냥 좀 자녀들에게 그래도 참 잘 살 수 있도록 집이라도 한 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입에 풀칠이나 겨우하고 조금 그냥 즐기다가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권세가 전혀 없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한 번씩 만나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이런 어떤 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 그 여인, 뭐 그냥 자기 수가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열매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했을 때 이 열매는 히브리말로 파라라고 그랬어요. 파라다. 파라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파라, 이게 뭔가?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온다는 뜻입니다.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빨리 달린다. To run swiftly. For wild ass run. 그래서 이제 당나귀가 물건을 싣고 이제 운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열매가 맺혀지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열매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열매는 말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르라고 그랬어요. 아마르를 하면은 거기에 아마르에 대한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것이 웃기는 일로 들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아마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게 되면 여기에 무언가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어떤 물질이 여기에서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앞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 요셉은 자기가 참 엄청 그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연거푸 계속해서 그걸 반복을 한 것입니다. 자기 형들한테도,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가 나에게 절합니다. 어디든지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는 위대한, 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말씀의 반복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그 노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안 된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살려고 참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 우리 다 하죠.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에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계속해서 그냥 외우고 있을 그런 어떤 계제는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이사야가 쓰러져가는 유다 나라를 보면서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 그 유다를 보면서 아주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사람을 죽이고 그냥 물건을 빼앗고 그냥 불을 지르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곧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영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주께서 이 나라를, 이 유다를 장성케 한다. 유다가 반드시 회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성케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성케 하신다. 두고 봐라. 앞으로 장성케 하신다. 미래형으로 장성케 하신다를 쓴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과거 분사 완료형으로 장성케 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 엄청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번역한 거 보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국말이든지 영어든지 번역한 거 보면은 장성케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장성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장성케 해버렸다. 이미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엄청 귀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그걸 뭔가 하면 전제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성케 만들고 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흘러가면 또 조금 세월이 흐르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다. 물론 그것도 있지. 그건 인간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이미 완료된 동작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삶이 지금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다면지라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장성케 한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엇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번째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요지에서 제가 말씀한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는 육신의 눈은 우리의 일에 중심점을 둡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우리가 버팁니다. 우리는 게으른 남편에게 빨리 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좀 벌어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보면은 진짜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무언가 이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생수를 마실래? 너희들이 진짜 생명의 양식을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먹는 것인가? 그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서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대신에 뭐라고? 영의 눈으로 보고 일을 안 해도 무언가 분명한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은 믿음의 중심점을 둡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 말씀한 요 세 가지 중요한 그 인생의 삶의 방법과 원리가 없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요, 형편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밭에 가서 열매를 취하는데 곡식을 너희들이 취하는데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너희들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믿음의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은 어려워 여기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참 희한하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SFC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참 봉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그 장모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라고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물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핵심과 무엇을 원리로 옮길 것입니다. 원리와 핵심과 활동을 뒤섞어가지고 혼돈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알았는데 성경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과 의미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7일 동안 월화수목 금토 주일 일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병들고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그냥 빈털들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속에 믿음조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천국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뭐 빌 게이츠가 식사하는 그런 어떤 식사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빵 한 조각, 버터 한 조각, 뭐 커피 한 잔 그렇게 먹습니다. 뭐 빌 게이츠라고 해서 뭐 유별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먹는 거 그대로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요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알지 않습니까?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믿어주고. 가나안 여인이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뭐 그냥 참 선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래도 이 가난이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이 아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뭐 노력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아버지 것을 가져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더불어서 다 허비하고 소비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 자기는 그 아버지 집에 먹을 그 양식이 많다. 나는 그 양식을 나 먹을 수 있다. 그건 좀 뻔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무슨 미리 다 땡겨가지고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탕자처럼 나는 아버지 것을 허비를 하고 소비를 해버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다. 그 양식이 내 거다. 그런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이 탕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뻔뻔하게 들리겠지. 그러나 뻔뻔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접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아니해도 얼마든지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저럴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흠이 많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딱 내 손에 딱 쥐는 순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봐야 별뭐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획을 주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밭을 바라볼 때에 양식이 가득하구나. 따라서 합시다. 내 밭에 양식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내 밭에 양식이 가득하다. 없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은 영적인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